예, 우리 김은교 선생님 모시고 우리 바보 예수 서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히 서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자가 선생님의 책을 읽고 공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전 진짜 그렇게 읽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된 자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저에게 긴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평을 먼저 써서 발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제가 한 20분 정도로 서평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길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학술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선생님 글에다가 좀 문장을 고귀하게 문장을 써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대중일 것 같고 우리 학자들이 쓰는 심포지움식으로 하면 굉장히 졸려올 것 같아서 에세이를 썼어요. 괜찮으세요? 예, 용서해 주세요. 예, 그래서 쉽게 썼는데 그래서 오기 전에 우리 한 교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한테 드리는 글이라면 제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제 속에 있는 무의식 그대로 막 썼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신뢰가 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썼다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읽으면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발표하다가 또는 얘기하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그냥 끝내는 습관이 있어요.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간에 딱 되면은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바보 예수 존재론 한항상이라는 도서관. 바보 예수. 한 인간의 삶은 하나의 도서관이다. 바보 예수를 읽는다는 행위는 한항상이라는 하나의 역사, 도서관을 탐방하는 일이다. 이 도서관은 적당히 지나치며 볼 수 없는 메시아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기억의 도서관이다. 한항상이라는 도서관을 내가 처음 입실했을 때는 대학교 1학년 때였다. 선생님이 져서 민중의 지식인을 구해 읽고 다니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온몸이 젖었지만 그 책을 품에 꼭 껴안고 돌아오던 대학 1학년 장마철이 가끔 기억난다. 그 책이 당시 나에게는 보물이었다. 고 김창구 교수님께 배우고 싶어 그분이 계신 학교에 입학했지만 해직된 그분에게 배울 수 없었던 나는 그분과 비슷한 분들의 저서 성례운, 이만열, 한항상, 안병무 이런 분들의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 마냥 나는 한 페이지도 젖지 않도록 품에 안고 장대비를 맞으며 집에 돌아왔었다. 시집 중에 어떤 시집은 10분이면 대충 읽고 버리는 시집도 있지만 어떤 시집은 한 권 읽는데 한두 달 걸릴 때가 있다. 1년에 이런 시집을 만나면 행복하죠. 그죠? 한 편 읽고 그 진동과 울림에 의해서 더 이상 읽지 못하는 겁니다. 시 한 편 읽고 가슴이 먹먹하여 더 이상 읽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에 만난 바보 예수라는 책도 저에게 그런 먹먹함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책은 저한테 매일 제가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집에 5권 정도 6권이 와요. 출판사에서. 시집도 오고 소설집도 오고 평론가니까 5분도 안 보고 뜯지도 않는 책도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네, 이런 책은 오래 읽어야 됩니다. 한 달, 2달. 또 다시 읽어야 되는 책들이죠. 이런 책들은. 한 인간의 모든 것이 실려 있어서 존재가 실려있는 자서전이죠. 역사적 예수를 보다. 이렇게 보시면요. 두꺼운 글자가 보는데 제가 보는 이 책은 이제 바보 예수 존재론이 있고요. 두 번째 넘기시면 3페이지에 바보 예수 교회론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교회론이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3페이지 밑에 위에 바보 예수 정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목해야 될 3가지 항목은 존재에 대한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정치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테마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보다. 역사하고 보다에다가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죠.
서시로 윤동주의 십자가가 인용된 것은 상당히 상징적이다. 그리고 그 아래 견디기 힘든 2012년 여름 한가운데서라고 써있다. 저도 이제 출판을 하지만 정권이 바뀌기 전에 지금 책을 내는 건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MB 정권이 바뀌기 전에 시집 내고 안도현 시집도 북향이라는 시집을 냈죠.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감옥에 갈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잘 적응하면서 살았어요. 그 제 모습이 너무너무 미워요. 근데 선생님께서도 고통스러우셨나 봐요. 2012년 힘든 여름 한가운데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렇게 이 책의 일부는 바보의 힘은 존재론적 전환을 요구한다. 절대자가 인간에게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어본 이후에 모든 철학은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한다. 데카르트는 코기토라고 생각해야지 존재한다고 했고, 니체는 정오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행동해야지 사람은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하이데거는 존재할 시간에서 염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한 3분의 2 정도 지나면은 죽음으로 인간 존재를 규정합니다. 레비나스는 윤리적 존재론을 얘기하는데요. 한한상 교수의 존재론은 바보 예수 존재론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이 책에는 몇 가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말을 통해 뻔한 단어를 낯설게 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문체적인 노력이 보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논술 시험도 채점을 하고 제 모교에서도 했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지금 계속 2년째 제가 입학고사를 채점합니다. 문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이 드러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 컴플렉스가 있는가? 한 3줄만 읽어, 아니 2줄만 읽어도 금방 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 잘하는 분은 김치 한 조각 딱 입보면 알죠.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글 쓰는 사람은 한 줄 읽으면 압니다. 그냥 느낍니다. 이 저자는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어려운 마음을 쉬운 문체로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책 제목이 바보 예수다. 사실 그렇게 신선한 제목은 아니다. 바보 예수라는 말 많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 말을 상투성을 이용해서 상투적이지 않게 해서 깨달음을 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보를 바로 보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한왕생 교수는 한 번 더 나아가 바보는 바로 보살펴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의 사마리아의 여인 비유가 착한 사마리아인, 강도를 구했던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제 기억에 한 3번이나 4번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페이지. 바보 예수라는 조어처럼 이 책에는 아름다운 우리말이 숲속의 들꽃처럼 반긴다. 예수 제자라는 말 대신에 예수 따름이라고 합니다. 예수 따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중이란 대신에 줄시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다중이란 더 썼어요. 더 멀티튜드, 네그리의 단어죠. 대중이란 단어는 아도르노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쓰세요. 그런 단어들을 전혀 안 쓰시고, 어떻게 하면 그 외국 사람 이름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전하는 게 이분의 목적이에요. 온전히. 저자의 목적은 내가 아도르노를 안다, 내가 뭐 칸트를 안다, 내가 네그리의 다중 멀티튜드를 안다, 이게 아니라 예수의 삶 자체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안 쓰고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따름이라든지 줄시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이 책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분은 역사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그 저자의 자기 자신의 전공이시죠. 1980년대에 우리는 안병무라는 탁월한 신학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회학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배웠습니다. 그분 이후에 또 선생님도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서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체로 예수님을 사회학적 시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역사적 예수를 복원해내는데 저자는 거의 혼신을 기울입니다. 근데 그 혼신을 기울인다는 것이 우리한테 안 느껴지죠. 술술 익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쉬운 말로 술술 읽히게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책에서 놀라웠던 점은 사도신경에 대한 미세한 비판입니다.
이 구절은 아마 우리 남자 선생님들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도신경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거기에 믿음만 있지 예수님의 삶, 정말 가난한 사람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도신경 안에. 그런 생각을 저는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80년대 제 또래들이 데모를 할 때요, 저도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사도신경을 외우고 돌멩이를 들고 나갔어요. 교정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막 포금탄 터지고 그러면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리고 앞까지 다가갔어요. 저희 학교 앞에서. 근데 그게 안 읽혀요, 그게. 근데 주기도문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되는데, 사도신경은 왜 내 입에서 내 친구들이 그걸 외우지 않았는가? 기독교에서 운동했던 애들이. 근데 그게 이유를 알겠어요. 사도신경 안에 역사적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관념적인 예수, 구도자로서 그리스도는 있지 역사적 예수는 없다는 걸 선생님 지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남자들만 한번 인용문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고백 속에 사랑으로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시고 벙어리로 하여금 우렁차게 말하게 하시며 소경이 눈을 떠서 세상을 둘러보며 감탄케 하시고 바로 그 예수의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 사도신경에서 듣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 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공동기도문으로 사도신경을 대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신경에서 나사렛 예수의 삶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는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130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의 삶을 복원하는 방식은 그러면서도 대단히 성서적이에요. 사회학자이시면서도 저자가 뉴욕에 계실 때 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대단히 성서적으로 산상수훈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나눠서 꼼꼼하게 원어와 함께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원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없이 그냥 관념적으로 적용하는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 먹물근성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 중요한 원어들을 갖다 이렇게 인용해 가시면서 핵심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변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빠짐없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87면에 중심과 변두리 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려야 된다. 우리의 교회가 변두리에 있는 중심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중심에 있되 변두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마치요, 예전에 달리 창비그룹에서 얘기했던 모든 중심, 지금까지의 제국주의적 중심은 해체되고 중심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많은 주변들이 다 중심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동티모르도 중심으로 인정받고 오키나와도 중심으로 인정받고 왜 서울만 중심이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이런 구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성, 변두리가 된 여성의 이야기 또는 여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던 나그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문화 시대의 디아스포라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 형각 스님을 통해서 불교를 멸시하는 좁은 기독교의 의미 이런 것들 같은 지적을 하십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존재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의 존재론은 바보 예수의 삶을 따라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바로 보살피는, 낮게 아픈 사람을 바로 보살피는, 그 주변인들을 보살피는 그런 바보 예수의 존재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보 예수 교회론이 2장에서 펼쳐집니다. 제2장과 3장에서. 이 책에서는 번영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해요. 그래서 승리주의 유혹을 넘어선 예수의 승리라는 구절에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시저의 승리 선언과 예수님의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전혀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몰락의 이야기죠. 몰락하는 겁니다.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몰락하는 겁니다. 몰락한 그늘들, 몰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요즘 교회들은요. 부자들만 함께하죠. 그래서 몰락의 정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제가 세길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선생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한 두 달 전 정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하고 바울신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그때도 짧게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책에서 발견했던 것은 선생님의 바울신학의 관심은
구원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서 예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죠. 우리 이번에 여자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시작. 네, 몰락하는 거, 이것이 역설적으로 예수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구절을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 이 빌립보서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기쁨의 장 아닙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쓴 기쁨의 장인데 이 구절을 못 봤어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근데 이 구절이 이 책에서 3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몰랐던 구절이네. 그래서 선생님은 교회라는 것은 번영이 모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예수와 함께 몰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체면치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용문 보면은 아픔에 조금 더 인색하지 않고 체면 공동체가 아니라 표현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픈 자들에게 내가 표현하는, 몸으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예수 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보 예수 정치론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겪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택시 타고 왔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택시 타고 왔어요. 길이 엄청나게 막혔는데 제가 막 안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운전수분이 지금 선생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그 한항상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그랬더니 알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2가지로 규정을 하대요. 2가지. 좀 깜짝 놀랐어요. 깨끗한 분이죠? 이렇게 해요. 네. 그 2번째는, 돈 먹지 않았습니다. 그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한성 교수님이 돈을 안 먹었대요. 그리고 또, 가만히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 먹지 않았고, 그 다음 2번째가 직언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김영삼. 직언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정말, 나보다 더 정확히 아는구나. 정말 그렇게 아주 지혜로운 운전사분의 택시를 타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이 전하는 1980년 신군부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여름과 가을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치론의 구분이 페이지 63면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시작. 여기서 우리는 평화 만들기와 평화 지키기가 그 차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정치 지도자들은 언제나 오늘이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군사력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그럴듯하게 주장합니다. 넘겨보실까요? 선생님의 책은요, 정치에 대한 책은요, 따로 흩어지지 않고 이 책 전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체험이.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지금 한겨레 신문에 한항상 비망록이 연재되고 있지만 그 비망록은 정치적 비망록이고 이것은 정치가 숨겨져 있는 신앙적 비망록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자서전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평화 만들기와 평화 지키기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전체를 끝날 때까지.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4페이지에 제가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언제나 도표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도식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죠? 양극이라는 건 이해가 좀 요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한항성 교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이 선하게 생각해서 선한 행동을 했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 상황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평화 만들기란 우리가 예수 정치로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고 평화 지키기는 세속적인 정치적으로 부시 정권이라든지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힘의 분배에 의하면 평화 만들기는 악순환을 종식시키는 힘이에요. 그런데 평화 지키는 군사력으로 지키는 겁니다. 헤롯도 그랬죠. 그죠? 그리고 태도는 평화 만들기는 자기 비움이고 평화 지키기는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계속 먹어서 그냥 변비가 걸릴 때까지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거죠. 여기 나오는 표현은 다 선생님 책에 나오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옮겨서 넣은 겁니다.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갖다 페이지를 나중에 고치면 이걸 다 페이지를 달아야 되겠죠. 언어적 태도는 평화 만드는 사람의 언어적 태도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예수님의 취임사, 부시의 취임사하고 다르죠. 주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뜨게 하고 다 이루었다. 이런 것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말투고요. 이야기고요. 경청하죠. 바보스럽게. 평화를 지키는 사람은 연설을 합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수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교회에는 나눔의 교회이고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번영신학에 기초해서 한없이 교회를 확장시키고 자기 교회 중고등부에 아이가 담배를 피던 뭐 아기를 배던 상관없이 주차장 들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이 평화 지키기와 연관되어 있는 상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체험으로서는 선생님께서 이인모 노인을 북으로 보낸 것을 2번 기록하고 계세요. 그 162면에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장기수 이인모 노인을 북한에 보냈는데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사람이 남쪽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게 북한에 올라왔던 이인모 할아버지를 보고 아 북한이라면 이 사람 죽여버렸을 텐데 남쪽에서는 보내주는구나. 그것이 이제 쇼크였대요. 북한 사회에서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 이거 주님 뜻대로 한 것이 잘했구나. 그것이 예수 정치고 그것이 예수 평화 만들기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상상력이 쭉 이어져 있어요. 연쇄적으로 이 책이.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쉬우시겠습니다. 예수전에 대해서 80년대부터 이현주 목사님의 예수의 죽음부터 몇 가지 주목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변별성은 바로 예수님의 행동을 철저하게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팩트와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수로 잡아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책은요,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나에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책 보면은 4페이지 3쪽입니다. 이 책은 길 잃고 헤매는 청년들에게 정면으로 권하는 선배의 꾸짖음입니다. 가리입니다. 고함이에요. 인문이건 종교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계몽서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공서적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년이나 청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거기에는 부패한 사회적 구조를 개혁 없이 그 악의 구조 안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자들끼리 누리는 격려와 마약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인문학 콘서트라고 많이 합니다. 역겹고 슬픕니다. 청춘을 위한 많은 베스트셀러에는 그들에게 꿈을 빼앗아간 근본 원인을 개혁하려는 레디컬한 정신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달콤하게 속삭이는 위로 혹은 토익책과 고시책으로 돌아가려는 격려가 가득합니다. 결국 무한 경쟁으로 밀어넣는 루저 생산의 반복을 이룰 겁니다. 이러할 때 본질적인 삶의 모범을 제시하는 이 책은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환영에 찌들어버린 자들의 등짝을 내려치는 죽비입니다. 이 책 친절한 것 같죠? 젊은 친구들 읽기는 3, 4학년 대학생들 읽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대학교에서. 근데 저는 여기 홍 사장님 계시지만 젊은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잡지에 광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따라서 이 책은 매 패배자의 우열 덩어리가 아니라 이 책은 승리자의 노래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책입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감옥에도 있었고 사자굴에 수도 있었고 내가 성공한 것은 총리가 돼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었을 때 이미 나는 승리자였다. 그런 고백이 여기 쭉 깔려 있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글이 부활 그 아름다운 얼굴, 게다가 돌 맞아 죽은 스데반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저자의 의도적인 포석이죠. 스데반이 실패한 게 아니라 돌 맞아 죽은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3장 12장 3절만 복이 아니라 돌 맞아 죽은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일 처음 쓰고 있어요. 이분은. 돌 맞아 죽은 것이 복이다. 성공이다. 그걸 첫 페이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 책은 궁극적 승리를 노래하고 있으며 승리자의 노래로 함께 그 길을 가자고 권합니다. 요즘 연재되고 있는 한겨레 신문의 비망록과 함께 바보의 수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출판사 많이 도와주시고요. 좋은 책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도 여기서 북콘서트를 했는데요. 한 3권씩 사주세요. 이 책을. 돈 있으신 분은요. 네. 그 이상 사주셔도 좋고 선생님 바쁘셔도 사인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되도록이면 젊은 분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카에게, 손자에게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은 아름다운 우리말로 쓰여진 선배의 꾸준함이며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출판사에서 책임 있게 홍보하고 선생님께서 피곤하시겠지만 많이 강연하시며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패배를 거쳐 영원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만끽하는 바로 그 지점이 한왕상이라는 도서관의 출구입니다. 그 출구 밖으로 너무 아름다워 눈아린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20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은교 선생님께서 한한산 선생님에 대한 그 소회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또 뭐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경험들도 말씀하셨고 특히 이번에 이제 이 서평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좀 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셨는지 그때 그 마음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때 세길교회에서도 한번 또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인연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저희 세대에 정말 진짜 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이런 책들이 더 나와야 되죠, 그죠? 예, 너무 귀한 책이고 뭐 이영희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근데 선생님께서 오래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80년대, 90년대 또는 2020년대까지도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영광이고 이런 자리가 계속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